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첫날이죠. 이번 한 주간 첫날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데반이 잡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예, 스데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자 많은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이 세력들이 먼저 스데반과 논쟁을 펼쳐요. 그런데 논쟁을 펼쳤을 때 성령과 지혜로 말함을 보고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거죠. 말로써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가 뭘 했어요 이제? 거짓 모략을 하고 재판에 붙이고 그 다음에 뭐까지 세웠어요? 거짓 증인까지 세웠어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들이 거짓 증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길 마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뭘 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곳, 성전과 뭘 무시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고소를 한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은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과 똑같아요. 예수님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라고 거짓으로 증언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똑같이 스데반을 뭐예요? 똑같은 이유로 책망하는 거예요. 거짓 고소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어땠을까요? 예수님이나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무시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정확히 지적한 게 뭐냐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뭘 했어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켰어요. 하지만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정신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책망을 했던 거예요. 너희의 율법은 가짜였고 너희의 율법은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건데, 그런 지적을 받고 마음에 찔리고 정말 그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게 찔려서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찔림을 받고 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봐야 되냐면 우리도 이런 책망을 받진 않을까? 나는 그대의 유대인들처럼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뭐라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참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 당시 스데반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재판을 받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부당하게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뭐까지 있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난무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보통 어때요?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얼마나 억울해요. 거짓말을 막 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얼마나 분노에 착했어요. 억울하고 분노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스데반의 반응은 뭐예요? 정반대. 마치 뭐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 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표현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얼굴을 표현하는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 참 되게 멋있더라고요. 이 천사와 같았다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나도 스데반처럼 이러면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 내 얼굴을 보고 천사와 같았다라고 표현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되게 얼마나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재판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경찰서 잠깐 갔다 왔었는데 뭐 조사받으러. 와, 목사님 거긴 갈 곳이 안 된다고. 정말 누군가의 재판을 받고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 같았다. 우리도 이러면 어떨까? 정말 이 땅의 어려움을 잊고 이 땅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풍파들이 있는데 늘 한결같은 표정이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미국인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죠. 근데 링컨이 했던 얘기 중에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링컨이 40대 이후의 얼굴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40대 이전의 얼굴은 부모의 책임이지만 40대 이후의 얼굴은 내 책임이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40대 이후의 얼굴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화를 내고 평소에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그 얼굴에 항상 뭐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노와 화가 담겨져 있다. 근데 정말 평소에 평온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40대 이후의 얼굴은 에는 그런 게 담겨져 있다. 그러면서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던 게 20대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40대 이후에 내 얼굴은 어떨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어느 지금 제가 이제 50대 들어가거든요. 50대 이제 초반인데 제 얼굴은 어떨까 했을 때 그렇게 자신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결국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평소에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진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링컨이 한 번은 국회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이렇게 연설을 한 적이 있었대요. 연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링컨 같은 경우에 정적들이 되게 많았어요. 정적들이 되게 많으니까 링컨이 막 연설을 할 때 이야기한 거죠. 반대편 사람이 손을 들면서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요 하고 비방을 막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두 얼굴을 가졌다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진짜 두 얼굴이라면 오늘 여러분 앞에 연설하는데 이 얼굴로 나오겠습니까? 더 좋은 얼굴로 나오지. 그러면서 위트로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 연설을 하는데 상대방 비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평온함과 정말 웃음과 위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날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저게 하루아침에 됐을까? 정말 그렇게 살려고 늘 노력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나왔던 거겠죠. 오늘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정말 그날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뭘로 인해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형식이 있는데 내용이 없다.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돌아볼 건 뭐냐면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나는 내 얼굴은 어떨까? 사람들이 세상이 내 얼굴을 보고 뭘 느낄까? 특별히 어저께는 주일이었잖아요. 오늘 월요일이잖아. 세상 사람들은 너무 월요일 아침 피곤하다, 월요병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저께 주일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 그럼 월요일 아침 어때야 돼? 더 빛나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내 얼굴을 보고 세상은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그리고 정말 링컨의 말처럼 내 얼굴이 정말 천사같이 빛나려면 평소에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많이 담아야 돼. 그래서 얼굴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얼굴로 세상에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유대인들이 정말 율법과 성전을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의 율법의 내용을 버렸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잘못이 없는지, 신앙의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그날에 이제 스데반이 천사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러는데 나는 내 얼굴에선 무엇을 볼 수 있는지 돌아보고 나도 우리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될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 마음에 정말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추구하고 심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 되게 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또 시작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스데반에게 정말 중상 모략하는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의 형식만을 주장하고 지키고 붙잡고 있으며 정작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형식만 있지 정신 없는 사람은 아닌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날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가 그러했던 것처럼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얼굴이 천사같이 빛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상에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로 어떤 상황 속에서 형편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